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또 친구와 연락하고 직장에서 회의도 하고요.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소통이 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혀의 파괴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의 영향력, 말의 책임, 그리고 말을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선생의 역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당시 선생님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었고 그만큼 말의 무게도 컸습니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로서 항상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에서 야고보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배를 움직이는 키나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처럼 크다고 말합니다. 혀는 작지만 온몸을 조종합니다. 불씨 하나가 숲을 태우듯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 가정,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영의 무게가 담겨서 나갑니다.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조와 보존과 심판의 권세가 있듯이 인간의 언어에도 창조와 보존과 파괴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말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붙들어주기도 하고 말로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또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히 큰 동물입니다만은 작은 재갈을 하나 물리면 말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이즈이지만 항해사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배 전체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 있어서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가 말과 배의 방향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말 몇 마디와 문서 서명으로 국가 전체가 전쟁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혀라는 것이 우리 입속에 있는 이 새치 혀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이 혀가 지옥에서 지옥불을 끌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불로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더럽히고 불사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산불 보셨죠? 온 숲을 태워버리는 그 산불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버린 담배꽁초 같은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처참합니까? 불이 난 현장을 보면요, 어지간해서는 그 불길을 잡을 길이 없고 불길을 잡은 뒤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파괴된 뒤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악이,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로 돼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온몸을 더럽힌다.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생애의 바퀴는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작은 혀가 인생 전체를 불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밖에 안 되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딸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을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한 저주가 반드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했던 말들로 신문을 받을 것이랍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는가? 왜 그 말을 꼬았어? 왜 그 말을 뒤집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거랍니다. 우리가 뱉어난 온갖 무익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유익한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익한 말이 뭐예요? 쓸데없고 상처 주고 갈라놓고 속이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유익한 말은 무엇입니까? 감싸주고 덕을 세우고 하나 되고 소망과 믿음을 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을 다녀온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온갖 말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끌어낼 능력은 있는데 들여보낼 능력은 없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악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는 물에 떠나려 보내고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 새치 혀에서 지옥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마음에 그 지옥불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망했다. 이러다가 여기서 우리 다 죽겠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지옥불이 붙으면요,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죽이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지옥불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마음에 붙어서 모세와 아론을 지목하고 그 분노의 그 불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행해 주겠다. 내 인생 위에 니네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악한 말을 퍼뜨린 10명의 정탐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한 말을 듣고 악하게 반응한 자들이나 악한 말을 퍼뜨린 자들이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 죽겠다고 말했으니 죽어라.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40년에 걸쳐서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살겠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확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말이 들어도요, 입술은 선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말을 하시고 사람에게 가서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악한 말이 돌 때 10명의 정탐꾼이 이 악한 말을 막 돌렸잖아요. 그때 그 동일한 악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선한 말로 뚝을 쌓아서 악한 물결들이 넘어다니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힘들 때 내뱉는 말들, 어우,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부부싸움 하다가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야, 이혼하자. 이혼해? 만약에 네가 그 대학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내 손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런 말들을요, 정말 겁도 없이 함부로 툭툭 내뱉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죽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거 우연한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와 과거사로 사망하는 40대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톱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단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장난처럼 툭툭 뱉어낸 그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 거두면 여러분의 자손이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손이 재앙의 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처럼, 장난처럼, 푸념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은 말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집사님은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혀를 말의 재갈에 비교했어요. 말의 재갈에. 말의 재갈은요, 말의 그 야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배의 키로 비교했습니다. 배의 키는 폭풍과 싸우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을 제대로 쓰려면 그 입술을 더럽히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뒤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만두면 반드시 마귀가 어떨 때 순식간에 우리 감정을 장악하고 우리 입술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을 해요.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사나운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야단치다가 갑자기 의도치 않은 그런 사나운 말이 확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도 놀래고 자녀도 놀래고 듣고 계신 하나님도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런 더러운 말을 했지? 순식간에 어떤 악한 힘이 우리의 감정과 입술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사르는 힘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말은 지옥불에서 온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전쟁터라니까요. 영적인 전쟁터. 마귀의 권세가 항상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지 않으면 시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서 야고보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야생 동물들, 심지어 맹수들도 이 서커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의 손으로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혀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꿈틀거리는 코브라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일단 물기만 하면은 사람을 죽게 하는 맹독을 가진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스스로 혀를 완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말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정화시키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불에서 온 입술의 파괴력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만이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준 이 세상적인 언어의 파괴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뺏어갔어요. 사바사바 짓거린 그 몇 마디 말, 사탄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 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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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막 말을 하는데 형제의 가슴에 칼을 찔러요. 상처를 줍니다. 입만 열면 상처를 줍니다. 생각 없이 던진 그 칼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평생 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가리켜 머리가 나쁜 놈, 가능성이 안 보인다거나 못생겼다거나 요즘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막으로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말, 막 이런 거를 막 던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목원 그 치유목회 연구원에 다닐 때 우리 정태기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줌마들이 그 개울가에 다 나와가지고 빨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지나가는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새카맣고 못생겼어? 새카맣고 못생겼어?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의 가슴에 콱 박힌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학위를 못 받는 겁니다. 함께 온 다른 동료들은 학위를 받아서 이미 다 한국으로 갔는데 이분만 학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여학생이 그분을 보고 미스터 킴, 당신은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너무나 진솔하게 말하는 그 한마디에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거울 앞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니 키는 186에 너무나 자기 얼굴이 미남처럼 보인 거예요. 결국 그 여학생과 결혼하게 되었고 도저히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박사학위를 단번에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에 수백 명씩 그분의 강의를 수강 신청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 뒤에는 형제를 없인 여기는 그를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비판은 우리를 상대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그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판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잔인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비판의 언어를 삭제하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비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형제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될 일이지 비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언어는 사람의 길을 죽여요. 사람의 길을 죽입니다. 힘을 뺍니다. 그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감과 자기 방어 본능만 키우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세요.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비판만 하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입술을 그렇게 길들이고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이 평강공주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바보 온달 같은 우리 남편 어떻게 이 무능하고 정말 이런 사람을 사람 만들겠냐 이래가지고 막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본인 자신만 우라병에 걸리는 거예요. 본인 자신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판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참고 죽고 그를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꾸 가르치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 문제를 가장 지혜롭고 온유하게 지적하시고요, 상처 없이 고쳐놓으십니다. 상처 없이 고쳐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할 일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월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공동체를 마비시켜요. 자녀들이 경직됩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무기력해져요. 그 회사는.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상황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뭐가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시간을 확 줄이고요, 기도 시간을 확 늘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는 거죠. 이 위선자라는 것은 자기는 안 고치고 남한테만 고치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위선자예요. 그런데요, 이 티와 들보는요, 사이즈가 틀려요. 내가 형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형제 문제는 티야. 없다는 건 아니에요. 티야. 그런데 내 문제는 들보야. 대들보같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는 것 뿐입니다. 다른 형제의 그 눈에 티를 볼 때 사실 내 안에는 똑같은 종류의 다른 사이즈의 큰 들보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의 교만이 여러분에게 거슬리면은 여러분 안에 대들보 같은 교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남의 교만에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그것이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대들보 같은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만의 티가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의 교만에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셨다면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티쯤은 문제없이 제거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님, 당신에 비하면 저는 조금 망가져 있을 뿐입니다. 저에 비하면 당신은 조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신 주님이라면 제 들보를 제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티끌은 문제없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처럼 저주는 저주로 돌아옵니다. 남을 비판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오라도요, 남을 비판하는 언어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망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함으로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요, 여러분 뒤에는 그 2배로 비판하는 강적들이 여러분에게 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비판을 멈추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형제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가능성을 불붙여주는, 하늘을 알게 하는 비전의 언어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잘나 보이는 그 사람도 여러분 사실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터프해 보이십니까?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큰 소리 꽝꽝 친다고 터프해 보입니까? 속으로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선포하는 선한 말, 믿음의 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길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또 남편들이 출근할 때 성경 말씀 많이 외워가지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잔소리를 막 하고 야단치고 싶을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축복의 통로 같으니라고, 이 축복의 통로 같으니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너는 축복이 될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비전과 우리 은사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요, 교회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 줄 때 있잖아요. 너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가,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럴 때 너는 그거 안 돼. 너는 평생 그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찌질이 플러스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어. 이 생명으로 나는 충만하고, 나는 유능감이 넘치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이 길을 죽이고 이것은 어려울 거야, 너는 안 돼,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대면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한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맞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사람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생기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을 줄이고 침묵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이 내 입에 있을 때는요, 내가 말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말이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요,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5장 2, 3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마땅히 말을 뭐하라?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 우매한 자가 뭐예요? 바보. 너 바보구나. 이런 소리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됐는데 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안 해야 될 말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어떤 얘기가 없거나 다른 이들을 거룩한 언어로 세워주는 말을 할 것이 없으면은, 마땅히 할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냥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15,000에서 6,000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25,000마디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해도 될 의미 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말,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하는 볼륨 자체만 줄여도요, 죄를 지을 확률 자체를 그냥 확 줄여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년 지난해 한 말에서 10%씩만 매년 줄여 나간다면요, 여러분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줄인 말하는 시간에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면 더 힘들어져요. 그 흙탕물에다가 깨끗한 물이 흘러가게 하면 돼요. 우리 더러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 입술이 정화가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언어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한국교인이 아니고 외국교인입니까? 오늘 외국교인도 오시긴 했지만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지만 우리나라 문제는 왜 그래요? 아니, 문제아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별 가능성이 없어. 지금은 뭐 어쩌고 이제 직장도 없고 청년 실업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축복의 길이 있을 거야. 반드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인도하실 길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자녀들한테 얼굴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남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만 잘 제어해도 금식기도 며칠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 혀만 잘 재갈 물려도 성경 많이 읽고 대단한 경건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내 혀는 지옥불을 끌어오는 혀입니까? 천국의 향기를 가져오는 혀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까? 나는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진실을 말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밝고 유머가 있으면서도 천박하지 않고,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 감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한 말,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혀에 재갈 물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언어 생활을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점점 더 성숙되고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